믿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대속제물이 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극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서 가로막았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신다는 이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충성된 중심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차고 갔던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피를 내리치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자들을 제압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역시 베드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일을 기억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만 편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스승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제자 베드로에게 자녀된 그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기가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건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모르는 것이 끝나는 끝장나는 손해보는 길이요, 망하는 길로만 생각을 했던 베드로의 그 잘못된 사고와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충심에 더하여 신앙의 발로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천국에 대한 이 비전, 이 소망이 없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단단히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자, 주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그랬어요. 흉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속임수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는 거죠.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저들의 행보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보나 예수님께는 참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굉장한 대적자들이 있었죠. 주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저들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14절 이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4절 이후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상황 논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를 미혹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와 협의하는 겁니다.
15절에 오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을 얼마나 주려느냐. 그랬습니다. 흥정한 거죠.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값을 쳐줬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 겁니다.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120데나리온. 자, 저들이 은 30에 120데나리온에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예 한 명의 값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값에 팔린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팔리셔서 곤욕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 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상대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절과 16절의 말씀이 부정적이고 참 참담한 상황,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정말 보고 두고 생각하고 또 끄집어내서 생각해도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이 있어요.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십자가의 이 사역에 대하여서 더 이상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불충으로 나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7절에 보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값진 향유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당시 이 한 옥합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노동자의 품삯으로 말한다면 거의 1년이 좀 채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로 따지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아주 고가의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며 지적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거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분개했어요. 그래서 누구 제자 한 사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 누구 말할 거 없었어요. 동일시 현상으로 참 아까운 거.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나? 조금만 붓고 좀 남기지. 주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어요. 참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개하고 구제하는 데나 쓰지 참 되게 할 일도 없고 쓸 줄도 몰라. 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영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으로, 성령으로 접근하면 평안이요, 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능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마음속에 틈을 주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적이면서도 혁명을 일으키는 변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무드로 가시며 용서의 그 마음으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어긋져서 갔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랑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범죄하는 겁니다. 마음이 꼬부라지고 행동도 이상여릇하고 도무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만한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왜 그러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6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자를 가졌겠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수결 원칙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방식에서는 다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만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그를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 많으나,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주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이 가까우니까 영적으로 이 마리아는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성스러운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예를 갖춰서 최고의 것으로 부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백망덕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최후에 그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또 어떤 글에는 목을 메었는데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을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다가 끈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배가 터져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가룟 유다의 그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선택의 기로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방해꾼이 되고 이를 망치고 그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가, 이런 두 부류 가운데 살아가는데 유다의 삶은 안타까운 삶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을 보이면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3번씩이나 부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요. 얼마나 망측하고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착해 보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나요? 신앙의 양심 안에 가책을 느낀 겁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한 것이지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의 스승님을 부정하고 저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세주인 것을 부정하고 욕보였으니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그가 회개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씩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위대한 성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이 앞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11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볼 때 마리아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또 기회가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계시는 그 보좌로 올라간다. 승천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모범적인 삶을 있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향유를 부어주셨던 이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헌신자가 어떤 자인가를 귀감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경책이 보급되는 곳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에 공통적으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희귀하면서도 분명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글을 정리하도록 하신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유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참 복된 일이었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한 저 여인이야말로 위대한 주님을 향한 헌신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만천하에 선포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래서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긍정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마치 지난 시간 우리가 그제 공부했던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떼, 왼편에는 염소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화요일 하루 동안에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